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1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강의 53번째 믿음의 동반자 만들기 2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제 1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돌아와 그의 모든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자신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내 모든 우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께서 그 향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주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보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라.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대중 앞에 서서 그를 제사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의 것을 듣는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관계가 멀어지고 대치되고 충돌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대치되어지고 있는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따르는 만여 명의 사람들 이런 대치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모세와 이 고라 사실은 사촌지간이고 같은 레위 지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충돌의 위기가 생기게 되어져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반자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좋은 그런 관계로 얼마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행보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로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로 믿음의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조금 더 좋은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서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또 아름다운 관계로 더 나아가서는 좋고 축복된 믿음의 동반자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좋은 동반자의 길, 좋은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고 또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엄청난 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full face down. 그건 아주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고라 자손과 한 무리가 된 당에 되어진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고 이 모세와 아론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그때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Full face down. 그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 모세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모세가 full face down 했다 하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고라와 그 당들이 쫓아와가지고 나를 몰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지 않겠죠. 이런 문제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 장래의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나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표시가 full face down 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full face down 했을 때 네 가지의 단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리니까 고라와 그 당들이 모세를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대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의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됐을까요? 정면 충돌을 피했다는 겁니다. 정면 충돌이 피해졌죠. 만약 거기서 우통을 제게 뻗치고 야 이놈들아 나 죽으려면 죽여봐.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정면 충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도 죽고 고라 자손도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 목숨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세도 치명적인 인생의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면 충돌을 피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면 충돌하면 다 망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싸움이 안 되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잠시라도 피하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뭐 물을 쏟아 붓겠습니까?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엎드리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아주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요, 힘들고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평상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믿음은 풀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역사되고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것은 굉장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뭐예요? 큰일 났네. 믿음이 내가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건요, 살아가는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을 넘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욕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 믿음을 쓴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충돌했으면 엄청난 파장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리면 두 번째 단계는 열이 식혀집니다. 열이 식혀져. 여러분, 열날 때에는 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혈압이 막 이빠이 데스에 오르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을 식혀야 돼. 혈압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때 말을 하거나 그때 행동에 옮기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들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죠. 안정이 되죠. 혈압도 조금 내리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냉철해져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뜨거워져야 되고, 나쁜 일에는 차가워져야 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저는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차분해집니다. 평소에는 방방 뜨고 좋은 일일 때는 기뻐해서 아주 춤도 추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혈압이 안 올라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 아주 결정하기 까다로운 일, 아주 예민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컴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저렇게 대드는 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그러고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그래, 마누라가 신경질 낼 만도 하네. 화낼 만도 하구만. 그래, 나도 뭐 잘한 게 없지. 그래, 미안하네. 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마시던 커피 생각하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들꽃이 하나 있어서 들꽃 하나 꺾어서 여보 커피 한 잔 마셔 하고 내놓으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해. 마음에 정리하는 게 나도 잘못된 게 있구나. 나도 실수한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 이런 거. 나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골칫덩어리예요.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 어찌 자기만 다 잘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 저 고라 자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하게 있고 다 자기네들이 다 형제 둘이 막 주물르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도 들어가지는 못했고 질질이 지금 2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은 했고 저들도 참 마음이 상하기는 상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단계를 지나야 좋은 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는 시간적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모세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일어섰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50%는 확률이 맞아. 그러니까 50%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몇 %예요? 정답의 확률이 50%는 드려. 일어섰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5절에서. 예? 모세가 엎드린 상황에서 야 고라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너무 답이 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일어선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어섰다는 건 뭐예요? 정리하고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답을 얻고 5절에서 일어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과정 향로를 가져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세가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고라 자손들에게 얘기한 건 엎드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의 답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옳은지 거룩한지 너희들이 거룩한지 그걸 누가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혜, 이것은 엎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얻게 해주신 것,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지 않고 모세가 야 이놈들아 너네들은 잘못했어. 네가 어디 감히 응? 그렇게 대들고 있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됐으면 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옳고 그른지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도 그렇게 했더라면 더 훨씬 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full face down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이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 우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다른 사람이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 그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마음을 두어라.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 하나가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인의 본래 임무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의 일은 팽개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할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 내 일과는 거리가 멀어. 네가 맡은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야. 라는 것을 모세가 지적해 줍니다. 또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에는 여러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의 총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 재를 이렇게 거두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은 가운을 쫙 입고 제사장들은 그 맡은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남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그 예식을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반면에 문지기도 있어. 그런 반면에 부지갱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 또 향로만 닦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관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각자 맡은 일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쏘시개 이것 정리하고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허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일이 허접한 일입니까? 설교하는 일만 아주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그걸 닦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이것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일이 아니다.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허접한 일만 하고 너네들은 생색만 내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중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신 일이, 이 일이 작은 일이냐?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것이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는다면 조지 워싱턴, 링컨, 그리고 아마 레이건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꼽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일컬을 만큼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내 운명까지도 어머니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의 근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고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있고 여전히 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들이 그래도 명색의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일 그냥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하세요. 좀 이제는 좀 쉬고 편히 좀 지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내 할 일을 최대한 일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것이 몸에 배어져 있었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그런 문제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나빠지면 아주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지만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런 짤막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좋은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한 가지 단어, full face down 해라. 하나님을 찾고 한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힘듭니까?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듭니까? 봉사하는 거 힘듭니까? 구역장으로 섬기는 거 힘듭니까? 힘든 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게 더 소중한 감동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더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저희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더 좋은 믿음의 동반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 번쯤 땅에 대고 엎드려 볼 수 있는 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한 번쯤 엎드려 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런 한번 엎드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모세가 걸어가고 해결한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 더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